그 하나의 끝과 하나의 시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죠? 누구를 부르셨던? 모세를 부르셨던? 그죠?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림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르심 앞에 섰은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떨기나무는 못 봤지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불 붙은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동일한 부르심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저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430년간의 종살이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영이요 자신의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노예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어졌던 것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심어진 것이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 노예 근성과 가능성을 닫아놓고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430년간의 종살이를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끝마치게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생각과 영이 노예 근성에 붙들려 있었고요,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즉 이집트에서의 그 생각과 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투자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었던 노예 근성, 가능성을 닫았던 그 생각, 즉 그 이집트의 영에 붙들려가지고서 꽉 붙들려있던, 꽉 막혀있던, 눌려있던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생각과 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25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만 그 생각과 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집트에 대한 생각과 이집트에 대한 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오직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지난 과거의 세상의 근성, 세상의 사람과 어둠의 권세의 노예 근성에 지어지지가 않는다면은,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지가 못한다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5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5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만 그 이집트의 그 생각과 이집트의 그 영적인 그 자유, 거기서 자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날 세상의 과거의 모든 그런 근성과 더 나아가서 그 어둠의 권세의 영적인 다스리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됐음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옛 과거의 이집트의 그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의 권세들에게 끌려다녔던 그 영적인 그 종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의 그 종의 근성 속에서 해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눈치가 빠르면 벌써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의 그 노예 근성, 이집트의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성과 세상 그 종살이하는 삶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의 세상의 그 근성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 악한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눌림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성으로, 여전히 어둠의 권세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뭘 봤습니까? 자신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닥쳐있는 현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새로운 시장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해방을 시켜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기쁜 현실을 허락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광야는요, 이스라엘 인생의 삶에,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멘. 광야 40년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사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광야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은 광야의 삶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광야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요.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요. 현실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명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초점은 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과 내가 헌신해야 되는 목적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 세워야 되는 목적,
목적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앞서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눴죠. 그치요? 영광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광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내가 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남의 옆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원래 우리에게는 광야는 없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 있다면은 나는 부르심을 놓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는 절대 광야 같은 삶 살지 말아라. 아멘.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자야. 아멘. 너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자인 거야. 아멘.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도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사람이 나를 세워가며 나를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자인다.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아멘. 어릴 때부터 너는 그런 자들인 거야. 너는 어릴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성장하는 사람인 거야.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야. 아멘. 커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멘. 왜?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광야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광야에 있다면은 나의 부르심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만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까칠까칠한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요 딱딱한 찬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면은요 밥이 있어도 항상 빨리 밥 해가지고 주시려고 해요. 옛날 같지 않은데 요즘에는 금방 한 5분이면 하잖아요. 그죠? 5분이면 생각한다니까요. 유형살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저 가면은 밥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찬밥 먹으려고 하냐고. 그죠?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식에게요 찬밥 주는 부모 없습니다. 밥 없으니까 이 찬밥 먹어. 제 아내는 찬밥 주더라고요. 부모가 아니니까요. 아내니까요. 아내는 찬밥 줘요. 여보, 이거 낸데 돌려 먹자 이래요. 근데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찬밥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야, 밥 없다, 낸데 돌려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혹시 너희들 엄마가 찬밥 낸데 돌려주면은 어쩜 니네 엄마 아닐 줄 몰라. 니네 엄마는 니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아빠한테만 관심이 많아. 니네 엄마는. 니네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아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해. 나중 되면 내 엄마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니들하고 니네까지는 가지가 않는다. 알겠어? 그래도 아빠하고 사이 안 좋으면 낫잖아. 그지? 그러면 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지?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식에게 찬밥 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광야까지 나와서 그 까끌까끌한 그 만나를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도 못 먹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노예였는데 그냥 주는 거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늘 배고픔과 굶주려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만나를 주시려고 했다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시들이 그것을 먹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요. 노예 불쌍에서 자유로우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이집트의 영에서 묶여있으니까요. 당연히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만나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처럼 내려지는 그런 만나를 향해 위해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0장 그 1절과 5절, 1절이 아니라 몇 절이었죠? 3절과 5절이었나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모든 재물이 너희가 먹을 것이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적과 같은 만나를 계획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이 땅의 것들을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적 같은 공급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냥 그거 니들 거야. 원래가 그냥 니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져갔다 먹었어.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기적 같은 만나를 기대하면서 만나가 내리면 할렐루야 하고서 감사할까요? 왜 바보 같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계획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실래요? 얘들한테 돈 10,000원 줘 보십시오. 좋아가지고서 막 이만큼 걸립니다. 신나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 아이들이 야 내가 이 10,000원을 갖고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줬다고 10,000원 갖고서 야 이것은 내가 뭐 사먹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과 기쁨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원래 니네 것들이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만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기적같이 내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기적이 그냥 일상 삶이 되십시오. 아멘.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갖다가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골짜기마다 흐르는 샘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적인 은혜의 강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적인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그냥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너 내게 와서 이 물 먹을 때 너 돈 내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거 줬으니까 먹고서 일해 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 원래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였어. 원래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생물을 내비했던 거였어. 너 이거 먹고 마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바에서 나오는 물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언제 그 얘기했죠. 국어라는 거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지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거지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지들이 나와서 구걸하잖아요. 근데 누가요 돈 10,000원 딱 주잖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술 먹든지 술 먹겠죠. 가장 먼저 술 먹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런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에서 나오는 물 먹고서 할렐루야 하고서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바에서 나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지로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였어요. 돈 주는 것이 기뻐서 가서 술 사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돈 10,000원 준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아멘. 우리는 원래 거지가 안 되니까요. 아멘. 내가 거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만족하고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 주셨다니까. 아멘. 거지 같은 구걸하는 은혜 신앙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집에 물 떠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정수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죠. 그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빼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수기를 주셨다니까요. 아멘? 가서 교회 가서 물 떠다 먹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하늘과 연결된 정수기 꼭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틀어서 먹기만 하면 돼. 눌러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서 뜯어 먹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가. 아멘?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비정상이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요 그 바에서 나오는 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뭡니까?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요 광야도요 만나도요 바에서 나오는 물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요 기근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뭄도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종류의 물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적각꿀이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요 그들의 부르심이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 만나, 이런 메추라기, 이런 바에서 물,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각꿀과 많은 샘물을 계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계획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부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해야 돼요. 아멘. 그처럼 만원 주고서 기뻐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지로 사는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극적으로 공급되는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였다니까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문제 가운데 회복되고 하는 것이 이미 잘못된 거였어요. 아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똑같은 말이네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다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획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상처받고 회복되고 상처받고 회복되고 이거 계획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십니까? 왜 상처받고 회복되고 상처받고 회복되니까? 왜 그래요?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넘어질 일도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갈 목적이 뭡니까?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죠? 또 한 해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3일 지나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전보다 2014년보다 2015년이 배가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삶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배가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길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가가 되고 갑절의 은혜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 한 해를 내가 마무리하면서 나는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한 해를 시작할 때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부르심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표류하는 배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그 망망대에 표류하는 배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표류하는 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헛된 삶을 통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지금 때가 급하시다니까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걸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니까.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 나눴죠. 이제는 예수님 어떤 사람 쫓아오신다고요?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교회 쫓아오신다고요. 네. 승리하는 사람을 더 쓰시고 승리하는 교회를 쓰시지, 맨날 넘어져서 맨날 바닥에서 겨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중요한 거. 제가 언젠가 엊그저께인가요? 어떤 쇼프를 봤는데, 그 오디션 프로였어요. 오디션 프로였는데, 그 이제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이제 어떤 뭐 아이들이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나서 심사평을 하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그 이제 얼굴로 그 가수에게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밖에 니들보다 날고 기는 애들 더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니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니들보다 더 노래 잘하고 니들보다 더 끼만한 애들 더 많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내가 니들만 있는지 아냐? 니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많아. 내가 니들만 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말 듣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네가 할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세가 될 것이 뭐라고요?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늘 이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부르심을 놓치고서 시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못하지만 갈수록 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갈수록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표를 하는 배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표를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부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죠?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팥죽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대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엄마가 벌써 눈치를 채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서 변정하게 만들고 네가 큰형인 에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엄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형에게 딜을 합니다. 그죠? 형이 마침 배가 고프 있으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팥죽 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좀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요. 그때 야곱이 딜을 하죠. 그럼 형 장자권을 내게 줘 형. 에서가 오케이 그러자. 배고픈데 어떡하냐. 아무것도 다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는요. 장자권을 줘도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뭐 그 장자권이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큰아들인데. 말로 그 한 것이었고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배고파서 팥죽 먹었으니까 제가 장자권 제가 줬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시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있는 상태에서 배고프니까 내 동생이 형 그럼 나 장자권 줄래? 그래요? 팥죽 줘라. 이러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였는데 정말로 아버지는 야곱에게 장자가 누려야 될 복을 다 한마디로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해주는, 다 부어주는 겁니다. 예서가 나중에 들어갔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줬는데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에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이게 나를 속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며도 마찬가지로 에서는 야곱을 지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야곱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33장에서 야곱이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아무래도 내가 형과의 뭔가를 결판을 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미 컸으니까 이제는 컸고 나이도 하인이 있으니까 형이 옛날처럼 그런 마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서 뭔가 형과의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종들을 다 이끌고 가축을 다 이끌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야, 먼저 종들과 하인들 먼저 앞서 보내서 한번 형은 어떻게 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먼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갔다 온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막 한마디로 잘 걸고 군대를 끌고 온다고 했다. 야곱이 가뜩이나 마음이 찜찜했는데 더 찜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 생각한 것이 뭡니까? 그래, 일단 가족과 종들을 먼저 보내자. 그리고 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나중에 내가 형을 만나야겠다. 뭐 만약에 형이 가족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자기는 도망가겠죠. 지금 못됐어요. 그죠? 어떻게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서 만약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가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죠? 천사가 오르락내락합니다.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천사와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두뼈가 위골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심줄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천사가 씨름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났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입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이 에서의 말을 듣고서 같이 갔으면은 아마 이런 걸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믿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세겜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에서와 함께 같이 갔으면은 이런 걸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자신은 다른 길로 와버린 겁니다. 그 결국 세겜 땅에 와서 그들에게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때 생각했던 것처럼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들을 속이고서 그 밤에 그들을 다 죽여버려. 할례를 하라고 시키고 나서 딸을 동생을 줄 테니까, 동생과 결혼하게 만들 테니까 할례를 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서 할례를 했을 때 남자들이 못 움직이니까 가서 그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노라.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속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가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의 삶에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왜 야곱의 삶에 그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지만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나는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도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야. 너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야.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야곱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야, 네 부르심이 이거라니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는 음성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음성 듣기 전에 내 삶에 지속적인 문제가 온다면은 야, 내가 부르심을 놓쳐버렸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놓쳐버리면 계속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또 문제되고, 도와주셔도 또 문제 생기고, 도와주셔도 또 문제 생기는 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서야 되는 거. 반대로요, 야곱과 반대로 부르심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야곱은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삶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에서도 로마인이었습니다. 지식이요, 당대 최고였고요, 명예와 권력도 있었고요, 그다음 지위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약간 얼치나 뭐라고 얘기하죠? 엄치나 정도였습니다. 엄치나 정도. 공부도 많이 했고요, 돈도 많고요, 엄마가 뭐 집안도 좋고요, 이런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았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돈도 많고 다 있었지만 그의 삶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삶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삶이었어요. 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이 그런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잡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 등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평생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아멘.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아멘. 겁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끝까지 들어서지 않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부르심이라는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좌우를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벳세메스로 끌려갔다는 향수처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일직선으로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는 평생 자신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그는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고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았고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는 부르심을 여겼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부르심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다고 부르심을 대충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든지 어렵든지 죽을 위기에 처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평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겠느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 그게 자신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의 가장 1장 1절 말씀이 시작될 때 그가 편지에 가장 먼저 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자기의 부르심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삶을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까지도 맨 앞에 자신의 부르심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가? 내가.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부르심의 삶을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삶에 늘 감사했어요. 배가 고파도 감사했어요.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도 감사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감사했어요.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감사했고 만족했고,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서 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의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멘.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좌절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의 삶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먼저 부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다니까. 세상이요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부르심 앞에 섰다는 겁니다. 세상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다시금 사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자신을 부르심 속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나를 부르심 앞에 세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죽는다고요? 부르심 앞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나의 자신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요? 부르심 속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르심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공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공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들이요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예인들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요, 스스로 말을 조심하고요, 삶을 스스로가 자꾸 살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연기대상 유재석이 받았대요. 연예대상 유재석이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유재석에 대한 얘기 아십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짠 음식도 안 먹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운동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경비 아저씨한테도 인사하고 다닌대요. 항상 90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누가 타도요, 보자마자 자기가 먼저 인사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은 뭐 합니까? 엘리베이터 누구 타면 뭐 하겠습니까? 모자 푹 넣어쓰고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겠지요. 그렇죠? 유재석은 안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또 자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데 어디까지 가시냐? 뭐예요?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공인으로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부르심을 지킬 때 우리는 부르심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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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내 부르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잃지 않으려고 자꾸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나의 부르심은 이거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래, 나의 부르심은 이거였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스스로가 자꾸 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에서, 유혹에서, 미혹에서, 어둠의 영에서 자꾸 나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나에게 부르심이 있으니까. 아멘. 내가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멘. 아멘. 나의 부르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세상의 많은 미혹들, 어둠의 권세들에 도전해서 내가 자꾸 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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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스로 부르심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부르심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내가 목회자의 삶에서 나를 내려놔야지. 나를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은 나는 그 목회자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기분, 내 생각, 내 환경을 다 포기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부르심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누가 대신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놔야지만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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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야지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너 목회자 된다며. 그럼 네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아멘. 네 삶을 내려놔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너의 부르심이니까. 아멘. 그 부르심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뽀르고 장난감고 노는 게 너의 삶이 아니야, 이제는. 아멘. 아멘. 물론 어릴 때부터 너무 혹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리고 나이가 먹고 싶다 안 친다니까 이제는. 그럼요. 한길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가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복음 잘 수도 있는 거야. 설교할 수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나중에 커서 그렇게 살게요. 지금은 애들처럼 살다가.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모르는 거야. 네가 언제든지 잘 오실 수도 있어, 주님은. 아멘. 그럼 너 빨리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아멘. 그렇지 않아? 너 주님이 너 초등학교 6학년 될 때 오셨어. 근데 너는 그때까지 놀고 있었어. 너 뭐하냐, 하나님 그랬더니. 저요? 좀 이따가 이제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 벌써 왔는데? 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냐? 그럼 너는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아멘.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여가? 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좀 크면 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지금 부르셨지 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 너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 커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네. 그럼 지금부터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맞춰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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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세상 가서 살아야 돼. 부르심을 다 거부한 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봅시다.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나를 세워가자. 나를 세워가자.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나를 지켜가자. 나를 지켜가자. 부르심 앞에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자. 아멘.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 나를 지켜가는 것,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룰 때 우리는 부르심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야곱과 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 부리고 못해 먹겠네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그러니까요. 못해 먹겠네. 아이고 가야겠다 야. 나 여기 가서 죽을랜다 야. 거기 가서 낫겠다. 그랬다니까요. 왜요? 부르심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부르심을 요청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부르심에서 나를 세워나가십시오. 부르심 속에 나를 지켜가십시오.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한 해를 이제 내년 다음 주는 한 해의 새로운 첫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외쳐봅시다. 해봅시다. 부르심 속에 부르심 속에 나를 세워가자. 나를 세워가자. 부르심 속에 부르심 속에 나를 지켜가자. 나를 지켜가자. 부르심 앞에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자. 2015년 2019년에 아멘. 아멘. 딴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예요. 2015년은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가고 아멘. 부르심 속에서 나를 지켜가고 아멘.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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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는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부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부르심 속에서 나를 세워가시고 지켜가시고 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부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삶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속되는 문제, 지속되는 어려움,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 이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는 과연 어떠한 부름 속에 있는지, 나는 왜 오병이 교회에 있는지, 아멘. 내가 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떤 부르심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교회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과 같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교회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같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다시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는 사도로서, 누구는 선지자로서,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목회자로서, 누구는 복음 전도자로서, 더 중보자로서, 더한 어떤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왕의 보좌가 회복되는 자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교회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아픔도 있었고 서로에게 또 서운함도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픔보다 우리에게 문제보다 우리에게 서운함보다 우리가 반드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물론 똑같이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서운함에서 빠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운함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처는 우리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또다시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앞에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성령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를 회복하고 왕의 무대를 일으켜 세우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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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